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5절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주님께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앞투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세소망의 성도들로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있고요, 행동의 실수가 있습니다. 또 잘 된 것 같은데 결과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든 실패의 때가 있든 실수를 다시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실패를 다시 점검해서 성공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나 실수만 하는 인생, 언제나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실수와 실패에서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라도 시험 당하고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문제는 넘어졌을 때, 시험 당하였을 때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시험이 와서 좌절이 됐어요. 시험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면 그건 영적 무너짐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당하든가 아니면 넘어졌던가 실수와 실패했을 때 우리는 다시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곧 은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그 실수한 자리, 실패한 자리, 시험 든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오늘은 어떤 거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책망받은 교회 5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망받은 5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에베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책망받은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언제 떨어졌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에베소 교회가 그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안 가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들은 마치 출석 도장 찍는 것처럼 교회를 나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즉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사랑 없이 의무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래서 나오는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에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는 방법이 곧 뭐다? 회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즉 버가모 교회의 책망은 뭐였냐면 그들은 니골라당,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잘못되고 거짓되고 이단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만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으면서 적당히 뭐를 또 따라가느냐? 세상을 따라갔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왜 한국에 종교 전쟁이 없이 각종 종교가 편안하게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유튜버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어디 가야지? 교회 가야지. 교회를 가.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오후 되면 또 어디를 가냐면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저녁에 어디 가느냐? 무당을 또 찾아가. 그러고 나서 또 천주교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받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무당도 믿고 천주교도 가고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적당히 세상을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가지고는 안 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교회도 나오지만 또 세상에 일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니까 어떨 때는 교회를 제끼고 세상 일을 먼저 나아갈 때 타협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렇게 타협하는 신앙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세상과 놀아나고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예수님은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책망받은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떠한 책망을 주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단도 있고 거짓된 것을 따르고 교회를 나와 섬기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는데 죄를 행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데 음행을 행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이미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받아도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강력하게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중에 가장 큰 책망이었습니다. 또 사도교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교회입니다. 사도교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거는요, 자신들은 의롭고 거룩하고 부자입니다. 자신들이 마치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신앙이 살았다고? 아니야. 내가 볼 땐 너희는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나는 너희를 평가할 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직분이 높으면 뭐예요? 기도생활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교회를 수십 년 섬겼으면 뭐하라냐? 그것으로 신앙이 살아있다라고요?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다는 것 같으나 너희는 죽은 자들. 그러기에 죽은 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은 무엇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냐? 회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셔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은 뭐였냐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스스로 열심히 믿은 것 같아.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이든지 시원케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개의 교회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물론 칭찬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저 책망만 듣기도 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됩니까? 왜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하십니까?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다하 회개하라. 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책망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 교회, 세상과 타협한 교회, 죄를 용납하고 죽어버린 그 믿음의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믿음을 잊어버린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다.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곧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는 것처럼 예수는 그 교회의 형편과 그 교회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형편과 사정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 해결책까지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가 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는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전능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비천한 모습으로 사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자가 있다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직분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는 스스로를 의롭거나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그의 직분으로도 해결 안 되고 그의 노력과 열심으로도 되어질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나 같은 죄인에게 다 그의 의를 전가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 새서망교회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방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치료의 은사를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는 성령의 수많은 역사 중에 한 가지들이에요. 방언받기만 구하지 마세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해주시는 거?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없는데 방언하면 뭐하냐고. 회개하지 않는데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참된 회개자가 되도록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회개가 되어질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성령의 회개 없이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을 들어도 회개되지 않아.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자가 회복되어집니다.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여러분,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에요. 참된 회개는 날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줘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 오늘 나 회개했으니까 됐어. 나 이제 다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끝이라고. 내 입술로 범죄한 죄, 내 생각으로 범한 죄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한 번 회개로 끝이라고. 성경에 그러면 한 번만 얘기를 해야지. 왜 교회들마다 회개를 말하냐? 회개하지 않은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다?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첫걸음, 믿음을 회복하는 유일한 첫걸음이 곧 뭐합니다? 뭐를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돼.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야. 아니, 그게 믿음의 첫걸음이 아니야. 믿음의 첫걸음은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그동안 입술로 범죄한 것이 많아. 내 삶이 죄악됨이 많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이상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죄악을 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교회,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뭐 이런 5개 교회를 향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한다고 하는데 적당히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 온전히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고 세상과도 적당히 잘 살려고 했던 그 믿음,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완악한 마음들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교회는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능력이 많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여겼던 그들의 교만한 믿음을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뜨뜻미지근한 믿음, 열정도 없고 냉정함도 없고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원케 하는 것도 아닌 그 미지근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들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나 사레나 라오디게나 뭐 이런 교회들만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잃어버렸고 우리들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주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고 뜨겁게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이 우리들의 영적 형수를 예수님은 이 5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고 회개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5교회 예수님을 책망하실 때 얼마나 그들이 난감했겠어요. 나 그동안 예수 잘 믿었는데 나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나같이 예수를 믿어야지.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매 예배 다 드렸고 교회 봉사나 모사는 다 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도 식었다느니 죄악을 용납했다는 교만했다는 내가 언제 교만한 적 있어요? 나는 교만한 적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목사 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언제 교만했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책망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책망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회개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징계도 하지 않고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그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참된 회개의 길로 나아가 그렇게 참된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동해시 소망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하는 교회 중에 어느 부분에 우리는 책망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우리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도록 회개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뜨거운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경 세수만교회와 성도들 그저 교회를 의무적으로 나오고 사랑 없이 나오고 나오면서도 세상과 저 땅에 타협하면서 어떨 때는 예배를 나갔다가 어떨 때는 세상의 일이 먼저 주기 위해서 예배도 챙겨버리고 이것도 믿는 것도 아니고 저것도 믿는 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버려버리는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이다. 아멘.